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의 죽음을 앞둔 계절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의 삶이 5분만 남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질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미국의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5분만 남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분만 남았다면 갑자기 죽는 것에 넋을 잃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주섬주섬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엄마 사랑해, 고마웠어. 아들아 사랑해, 감사해. 여보 미안해, 고마웠어. 사랑해. 이렇게 질문한 곳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미국의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3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3위, 가족과 함께 있겠다. 2위, 하던 일을 하겠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마지막 희망은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사람들이 기도를 선택할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거기가 겟세마네이죠. 인생을 마지막을 기도로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길까요?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소중한 순간마다 기도하며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뭘까요? 성경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자그만치 아바 아버지를 17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평상시에 아바 아버지를 자주 부르시니까 십자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 무엇이라고 말하고 죽을까요? 평상시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는 순간에 아버지라고 튀어나올까요? 어떤 가게를 평생 이끌어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모였겠죠. 첫째 왔냐? 네. 둘째 왔냐? 네. 셋째 왔냐? 네. 넷째 왔냐? 네. 그러면 가게는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평생 가게 하다가 돌아가실 때 가게는 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면 죽을 때
할렐루야하고 죽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지 죽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까? 한 권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죽을 때 기도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드디어 그 권사님의 일생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를 데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은 그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가쁜 숨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가 보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 것이죠. 아름다운 죽음이죠. 누구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겟세마네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드려진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이 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접속 부사인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한참 하나님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곧바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한참 기도하시다가 심곡 깊은 계곡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냥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축복의 잔도 있고요, 승리의 잔의 의미도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면서 이 잔은 죽음의 잔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잔, 축복의 잔을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의 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사이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결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뭘 물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 뜻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뭐죠?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한 원리이죠.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아니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아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어야 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제 아들에게 말을 하셨잖아요. 이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단 위에 바쳐진 대속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모든 일이 가능하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도와주지요. 내 생명을 걸고도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 말씀 없어요. 침묵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좀 하는 행동이 좀 뜬금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죽음 앞에서 좀 당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멋지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뭘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잔을 피해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십자가 형벌은 무서운 거죠. 그렇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이 고통은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무슨 고통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십자가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도요, 어미랑 떨어지면 밤낮 없이 울어요. 왜요? 어미랑 관계가 깨어지면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죠. 엄마 소가요, 아기 소를 데려가면 여물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달랜다 그래요. 어미소를 이제 먹자. 왜요? 어미소가 그 아기 소를 잃어버렸다는 관계의 단절 때문에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이 고통을 예수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놓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곳이죠. 십자가가 갖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식인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 주님. 너 이렇게 살아. 내가 감당할 몫이야. 험한 가시밭길로 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군소리 없이 예, 주님. 그렇게 대답할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예, 주님 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안에 있는 육신이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애착이 있잖아요. 삶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순종을 거부하게 합니다. 나의 뜻도 있고요. 내 의로움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를 깨트려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뭐예요? 나를 예수를 깨트리는 거죠. 자기의 의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로 왔어요. 상당히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네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로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나무 앞에 그가 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을까? 그러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봤더니 어떤 글이 써져 있는 거죠.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자기가 일어난 이 사건, 부도가 나고 망하고 사랑한 애가 죽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은 어떤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하는 순간 우리 정신이 어떻게 돼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고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아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야지만이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난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나무는 굉장히 크게 자라잖아요.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높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곱게 자라려면 생활의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아멘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오용되고 있죠.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멘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멘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의 인생에서 아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의 봉우리가 겟세마네 기도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언제 우리 인생이 신앙의 한 대나무의 마디처럼 마디가 결정됐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아멘, 주님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절정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은 큰 계획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리아죠. 처녀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요셉도 고통당하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네요. 여러분, 요셉은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인류의 구원 계획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했겠어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당한 그 고난을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자기에게 허용하신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산 이름은 감난산이죠. 그런데 산에는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라는 봉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난산, 이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묻히신 곳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후 마리아가 동산지기를 부릅니다. 동산하면 여러분 떠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곳이 되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동산이라는 용어를 써서 불순종했던 아담, 그런가 하면 순종했던 예수를 대비시키면서 불순종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면서 인간에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동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어떻게 짜는 줄 아세요? 그 당시는 돌을 눌러서 으깨고 부서지면서 기름을 짰어요. 한 번만 짠 게 아니에요. 4번에 걸쳐서 짰어요. 첫 번째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바를 것을 먼저 걸러내고, 두 번째는 성전에 쓰는 그런 등대 기름으로 사용했고, 세 번째는 가정용 식용유로, 네 번째는 가정에서 쓰는 등불 기름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나오기까지 올리브가 얼마나 으깨졌겠어요. 부서지는 아픔,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는 좋은 기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44절을 볼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죠. 자신의 몸을 돌로 찢어 누르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놀라다, 슬퍼하다. 여러분, 너무 당혹스러운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이런 모습 상상하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놀라다는 것은 놀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시다는 것은 무거움에 찐누르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이 다가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왔어요, 이제 나를 가져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단순하게 말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기분 좋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정말로 너무나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서 숲속의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요, 무거운 돌이 우리를 찐누르는 것처럼 짜내지요. 한 집사님이 고통을 당합니다.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심하게 아프신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계속 안 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집사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때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돌이 누르는 것처럼 그 몸이 찐누르러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짜듯이 그 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엎어져도 십자가 앞에서 엎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모입니다. 기도는요, 고통을 내몰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합니다. 자기 몸을 찐누르고 깨부수고 으깨어지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으깨고 찐누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과가 뭐죠? 43절을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가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오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3번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 군병이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오지 않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뀌자 모든 것이 바뀌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이 최고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마치고 오자 군병들이 다가오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께서 협박한 것도 아니고 칼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들이 꼬꾸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무슨 마술한 걸까요? 기도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 공동체의 힘, 여러분 강릉중앙교회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공동체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곳이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슬퍼요. 외롭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것이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겠습니까? 인생이 무거운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올리브 기름 짜듯이 내 인생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누르고